구약성경 역대하 31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8면에 있는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내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몸 좀 풀고 우리 말씀 들을까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기분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충만하시죠? 네,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부부싸움 전혀 안 하시죠?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한 것처럼 얼굴 표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 가정은 항상 기쁩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화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송구하게도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날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아내하고 가끔씩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사리에 맞고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죠? 그냥 뭐 정답 달라고 하는 말도 아닌데 항상 딱 하면서 말은 맞는데 왜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좀 더 나가볼까요? 말은 맞는데 딱 때리고 싶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가끔씩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되면 꼭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저한테 와요. 평소 때는 잘 안 오는데 그러면 제 아내한테 딱 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말을 하다가 전화를 딱 받을 때 아이고 권사님 하면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친근하게 전화를 받고 5분 정도 10분 정도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딱 끊고 나면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도 사모하지 말고 권사할걸.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왜? 그러면요, 내가 권사했으면 당신한테 전화라도 받으면서
당신 전화할 때 보면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예.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도 사모하기 싫고 권사하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틀리지 않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말씀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쩌면 주일날 은혜 충만 받는 것과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 삶이 더욱더 빛이 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웃, 다시 이 문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태도를 갖추느냐, 그것이 곧 전도고 그것이 소금과 빛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알듯 말듯한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2번 정도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인 것 같은데,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앞장 전체를 보라. 앞장 전체를 못 보면 뒷부분이라도 봐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0장 13절 위쪽에 보니까 6월절을 성대히 지키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23절 위에 보니까 두 번째 절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뚝 끊어졌던 6월절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지고 히스기야 때 6월절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일일이 용어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회복됐다고 하는 성경의 뜻은 회개가 이루어졌다, 회개를 통해서 성결함이 이루어졌다, 성결하니까 기쁨이 넘친다, 연합이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은혜 충만이 임했다, 이것을 6월절을 지켰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한 번만 지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인데 일주일 동안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23절 보니까 두 번째 절기 한 판 더 6월절을 보냈으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얼마나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작과 끝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마지막에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위에서 1절을 한 번 더 제가 전체 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입니다.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명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WTS 5기를 하고 있고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7월 말 8월 초 되면 몽골로 스리랑카로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여러분, 저도 몽골에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면 스리랑카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 가정마다 다녀보니까 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제단이 다 있어요. 거기에 혼합 종교,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토착신앙과 또 라마 불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각 집집마다 그냥 불상들 다 모아놓고 조상들 다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을 한 우상들이 거기에 동네들마다, 마을들마다, 도시들마다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몽골에 갈 때, 아니면 동남아를 갈 때, 스리랑카를 갈 때, 와, 여기 완전 우상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 거기서부터 토백이로 태어나가지고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자기가 우상 그 천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익숙함의 편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자기 혼자 아덴, 지금의 아테네 거리를 걷게 됐는데, 그게 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천지야.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불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적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온 도시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격불이 일어났지만, 그게 원래 살았던 사람은요, 야 이게 뭐냐, 이 도시가 왜 우상으로 가득 찼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리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우상? 원래부터 있던 건데, 이거 문화인데, 이거 우리 건축물인데, 우리 사는 집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대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역대상하는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짓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없앴다,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에스라 시대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 격분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2025년도에 이 울산 땅에는 여러분 우상이 없습니까? 바깥에만 나가면 여러분 음란한 것이 그게 득실득실거리는 모텔이 있고, 울산 전역에 점집이 있고 술집이 있고,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 꽈리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정말 사탄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단지가 이 울산 땅에는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앞의 왕들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대기를 꼼꼼하게 같이 따라오면서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왕들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없애도 산당이나 여러분 제단은 못 없앴습니다. 마음으로는 없애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죠. 왕은, 선지자는, 제사장은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마음과 달리 그것을 못 없앴던 것은,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의 일상이고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시윤이가 그냥 띵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비가 있어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 되죠. 그죠? 그 비와 바람, 폭풍, 번개의 신, 그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풍요와 다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풍요와 다산이 있을 때 다 우리는 행복하다, 넉넉하다고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가 누굽니까? 아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없애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고 생명이고 일상이고 여러분 자기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안 없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다시 한번요, 유월절이 뭐라고요? 회개요, 성결이요, 아멘할 때까지 하지, 기쁨이요, 연합이요, 성령의 임재요,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것을 없애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유월절 드리고 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변해버린 거예요. 눈이 변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왕도 못 바꾼 것을, 제사장도 선제도 못 바꾼 것을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주상은 깨뜨리고 목상은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헐어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득세를 그리고 우상천지된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은 깨닫게 하거든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냐?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냐? 내 모든 인생이 왜 이렇게 어지러웠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섬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중심 없는 이런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지러움과 혼돈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내게 다가오면 우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섬길 때 오래간만에 제가 모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식사를 한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목사님들과 같이 복국집에 갔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복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안 웃는 분은 회개할지언정. 복국집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그냥 목사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다 해놨겠죠. 그런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잠시 하시더니 막 허겁지겁 복국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사이드 메뉴를 막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정말 제가 태권도도 잘하고 사기도 잘했는데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왜 많이 맞았냐? 밥을 빨리 못 먹어가지고 제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막 식사를 빨리 하시니까 저는 그 따라잡지도 못하고 멍둥도 마능둥 해가지고 그냥 대충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숟가락을 넣고 차에 딱 탔는데 목사님이 차에 앉자마자 딱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 목사 요즘에는 식당도 음란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는 음란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뭐가 음란하길래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나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횟집이나 그 복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벽에 달력 있죠? 달력에 여러분 무슨 소주 뭐 그런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주 그 광고하는 달력에 그 소주병을 들고 있는 이 모델 자매가 여러분 옷을 꼼꼼하게 챙겨 입었어요? 덜 입었어요? 옷을 덜 입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벽에 그 달력이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걸 딱 보시더니 하는 말이 식당도 음란해 하면서 아예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음식만 빨리 드시고 밖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많이 갔는데 한 명도 그 달력 쳐다보면서 음란하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말 한번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내가 섬겼던 서성 목사님이 오바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인가? 이번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다 보니 자기가 혹시 핸드폰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그게 쭉 내려갈 때 그게 웹툰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동영상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이상하고 음란한 그런 문구가 쓰여진 클릭만 한번 하면 그것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가야지 여러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런 것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더럽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다 보는 이런 대중적인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함부로 펼쳐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탁 앉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승리의 예배, 감격의 예배,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유월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솔로몬보다 뒤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솔로몬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미 솔로몬 시대 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여호와의 성전이 이미 예루살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고 성전 안에조차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제사는 끊어지고 백성은 한패한, 전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전은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사비로 엄청난 재정의 마중물로 넣어가지고 그 우상천지가 될 때에 제사장도 떠나고 레인도 떠나가지고 제사할 사람 또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자기의 엄청난 재정을 마중물로 넣어가지고 다시 레위인을 부릅니다.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엄청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열 내지는 24반차, 여러분 반열과 반차를 쉬운 말로 바꾸면 24개 조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24조로 나눴습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죠. 그러면 여러분 24조가 52주를 섬기면 얼마만 섬기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조당 보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2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반차가 한 조당 100명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설교를 한다 그러면 1명, 2명밖에 설교를 못 하겠죠. 그러면 100명 중에 또 제비 뽑아서 2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1년에 2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설교 준비를 했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은 1년에 2번밖에 찬양을 못 하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여러분 대곡을 두 가지 준비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일 예배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번제가 회복됐답니다. 상번제예요. 그게 뭐죠? 아침에 드리는 새벽기도, 저녁에 드리는 저녁기도, 또 절기예배. 그래서 수많은 없어졌던 또 무너졌던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더불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히스기야가 6월절에 은혜를 크게 받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 완전히 망쳐놨던 그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로 채웠습니까? 예배로, 정말 정성된 예배로, 매일 드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로 그 성전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날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텅 빈 상태,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파리처럼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불안을, 초조를,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온갖 더러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되고, 히스기야가 그 황폐되었던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개죠, 그 위에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의 임재를,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배우는 소리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 목사님처럼 날마다 주님을 15분 만에 한 번씩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생활 속의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좀 어렵다는, 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울산에 계시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은 이제 울산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수영로교회 계실 때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고 했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제가 일부 예배는 수영로교회 가서 드리고 그냥 우정교회에 11시 예배 와서 제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좀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 좋겠습니까? 한 3년 정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묘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집사님, 은혜 받으려면 오시고 도와주려고는 오지 마세요. 봉사하려고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42, 43밖에 안 됐거든요. 어떻게 시근이 그렇게 멀쩡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봉사해야죠. 그런데 교회는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제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선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몇몇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우정교회 와서 은혜 받습니다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제 우정교회 뼈 묻겠습니다. 뼈 묻는다는 분 많이 계셨어요. 공동묘지도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뼈 묻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뼈 묻는다고 이야기 한 번 치고 뼈 묻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분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분은 아직까지 은혜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 구제, 선교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나면, 예배만 되면 봉사도 되고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예배 성공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변화가
예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예배가 달라졌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이후에 달라졌던 것은 백성들이 11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괜히 드릴 말씀이 아니고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저 어디 가면요, 목사님 말씀에 막 은혜 받다가 11조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막 고개를 막 떨치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단순히 재정,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이 젠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말도 잘 쓰는 분이 11조 이야기만 하면 왜 그렇게 몸살을 치는지,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회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머리가 회심해야 되고, 내 가슴이 두 번째로 회심해야 되고, 세 번째, 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머니,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그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헌금의 문제는, 11조의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철저히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5절 6절 저와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라,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여기에 올인해라, 풀타임으로 이것만 해라. 이게 원래 레위인들을 기업을 주지 않고 따로 구별한 목적이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성전 봉사하는 일에 집중 올인해버리면 그 사람들 생활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드려요. 그리고 5절 6절에 세 번 연거푸 11조 11조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한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번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번 물질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식이 있고, 11조 안에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가지고 있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11조를 많이 내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통장에 많은 여러분 예금을 해놓는
그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고, 들어오는 족족 얼마나 그것을 잘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은 오늘 댁에 가셔서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눠주니라, 나눠주니라.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나눠주니라. 이게 무려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드린 그 11조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사님, 내가 번 물질을 그러면 어떤 곳에 흘려보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곳에 헌금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0절을 보세요. 20절. 성경은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데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을 또 질문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 대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의 선이 뭔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진실함이 뭔지 또 1시간 더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다 대답하셔요. 자,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두 분 대답 안 하셨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형통하기를 원하다고 다 대답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저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형통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가장 성경을 잘 듣는 것은 히스기야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한데에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 형통의 방법을 모르니까, 형통의 기성전결을 모르니까 무조건 구하면 되는 줄 알고 쫙 부르면서 형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형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내가 형통해지는데요? 묻는다면 제가 이미 앞에서 설교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 첫째, 6월절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려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주일날 하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할 건데요? 첫 번째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우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형통을 가져온다.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되고 월요일부터 드리는 생활 예배가 바뀌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형통이 찾아온다. 세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은하여,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금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기에 내 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가 형통 과만 지르고 복복 과만 질러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요,
복하면서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복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우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늘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